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내일 성경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7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성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오늘 7장 후반절 이 전체적인 중심으로 영혼을 삼키려는 유혹, 영혼을 삼키려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이 유혹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그것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1절부터 9절 사이에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음녀를 조심하고 또 음녀의 유혹을 어떻게 막아내야 되고 또 음녀가 유혹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한 사람의 어리석은 청년의 그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꼭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성적인 유혹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하기에 방해하고 또 끌어당기고 또 예배 생활에 또 방해가 되는 모든 그러한 음녀의 유혹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영혼을 삼키려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0절부터 10절부터 21절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영혼을 삼키려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삼켰던 그 뱀의 유혹과 똑같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쳐다보았을 때 늘 보던 열매였는데 그냥 일상적인 거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쳐다봤을 때 뱀의 말을 듣고 왜곡된 상태로 쳐다볼 때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것이 일상적인 모든 유혹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혼을 삼키려는 유혹 첫 번째를 보면요. 10절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며 이 여인이 떠들며 완악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이 여자의 특징이죠. 집에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거리에 어떤 때는 광장에 어떤 때는 모퉁이마다 서가지고 어떤 유혹할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참 아예 집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유혹할 남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그 여인을 따라간 여인을 그 남자를 붙잡고 입 맞추어요. 처음 만난 남자에게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이미 영혼을 삼키려고 달려든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성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대단히 종교적인 내용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인간과 화목하는 그 예배를 말하는데 그것을 오늘 드려서 하나님께 갚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이렇게 또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너와 사랑을 나누도록 하나님 너를 우리 집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요상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어디 간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남자를 청년을 유혹한 것이죠. 16절에 보면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이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그러니까 좋은 향기가 막 그 침실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유혹할 만하고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사랑을 줄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 모든 걸 던져서 사랑하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걸려드는 말이죠. 굉장히 이처럼 유혹은 그냥 시시하고 보기 싫은 것 같으면 유혹이 아니죠. 굉장히 자극적이고 달콤하고 참 먹음직하고 포근해 보이고 뭔가 위로를 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은 그런 말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종교적인 형태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화려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세상에 때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 말라고 이야기해요. 19절로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으로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여러분 이것이 뱀의 유혹이고 영혼을 삼키는 유혹입니다. 내 남편은 멀리 갔다. 보름이나 지나야 뭐 올까 말까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유혹하고 있고 또 홀인다면 참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서로 우리 침상에 이 아름다운 침상에서 같이 서로 사랑하며 밤을 지새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위험한 이 사랑이죠. 아주 감각적이고 관능적이고 또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막 즐거움을 줄 것처럼 참 그런 거 보면 요즘 시대에는 이 결혼이 늦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 동거의 형태들이 나타나면서 참 성적으로 성경적인 부분을 많이 벗어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무한정으로 쾌락을 주고 무한정으로 막 사랑을 주고 같이 그렇게 유혹하는 데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부부라는 그 관계 안에서 마음껏 즐기되 그 한계를 넘지 말라고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죠. 이것을 봤을 때 요즘 현대사회는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호리는 말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아들들, 청년들에게 이 아버지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녀로 자랐지만 이제 누군가의 또 부모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잠언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셔서 자기 영혼의 허무와 갈급과 또 영혼의 파멸이 이르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잘 양육하고 교훈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이고 기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미혹된 사람의 마지막 결말이 나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소가 도수장으로 간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그리고 필경 화살이 간을 뚫게 된다. 여기 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간은 생명의 중심을 말하고 슬픔과 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그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뚫었다는 것은 영혼이 공고해지고 영혼이 파멸되고 파산되었다는 겁니다. 그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자유롭게 막 날아갈 줄 알았는데 새가 그물로 들어갔다는 것은 곧 사냥꾼에게 잡혀서 구이가 되겠죠. 새 구이가 될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녀를 따라갔던 사람은 인생 전체가 파산하고 신앙도 파산하고 영혼도 파산해서 결국은 떡 한 조각만 남는 그런 인생이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끝을 알고 죄의 끝은 결국 사망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세 번째로 죄의 유혹을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결국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꽉꽉 채워 넣는 수밖에 없어요. 그 유혹의 낚싯바늘, 유혹의 미끼를 물지 않아야 되는데 물고기 왔을 때 그 참 바늘, 낚싯바늘 끝에 지렁이가 너무 유혹적이고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걸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탁 먹는데 입이 찢어지는 것처럼 유혹은 여기 보면 오늘 보면 달콤하다는 거예요. 향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짓 사랑이지만 막 사랑을 듬뿍 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을 알면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끝이 뭡니까?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것을 유혹을 이기려면 말씀을 우리 속에 꽉꽉 채워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의 말과 말씀이죠. 말씀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길 때 그 길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 살 길을 받게 됩니다. 25절과 26절, 27절까지입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서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sam하여 엎드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여자를 따라갔다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음녀의 길로 미혹된 자가 많다는 겁니다. 27절에는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결국은 그 음력에 빠져서 일생 거기 허덕이다 보면 지옥의 길, 사망의 길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빨리 끊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회개가 가능하고 죄가 중단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어리석은 젊은이의 그 유혹에 빠지는 과정과 그 결말을 통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이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 허덕이거나 물들지 않도록, 또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그 길로 가지 말도록 우리 영혼을 자꾸 말씀으로 근신하고 채찍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와 정욕과 음란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렇게 빠집니다. 죄에 빠져요. 아무리 똑똑해도 빠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아담 안에 태어나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며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하고 좋아해버리면 죄가 시시해지기 때문에 죄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삼키려 하는 유혹으로 벗어나 오히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성경의 말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혹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 또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또 이 세상의 평안함의 유혹, 하나님 수많은 것으로 사탄은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음료로 가장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와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낙오가 되지 않고 파멸하지 않고 승리하고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